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과연 무엇에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책에서도 확인을 해봤고요. 2010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요, 지금도 올해도 그랬더라고요. 매년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는 이 테크 크런치 디스럽트라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북미 최대 크기의 박람회이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테크 크런치 디스럽트라는 그런 박람회인데요. 그 스타트업 회사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아이템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박람회에 이제 참여를 해서 투자자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어떤 그런 박람회입니다. 근데 일반 입장료를 보니까 뭐 가장 기본 입장료가 1,250불입니다. 예. 그렇게 비싼데도요, 매년마다 하여튼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테크 크런치 디스럽 이 박람회를 이렇게 운영 방식이 이렇더라고요. 그 TV에서 저희가 예전에 그 뭐 샤크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TV에서 보듯이 이 스타트업 회사 대표가요, 이제 딱 투자자들 앞에서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앉아 있는 앞에서 딱 서서 우리 회사의 이런 아이디어, 사업 아이템을 이제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중간에 있는 이 사회자의 진행 안에서 투자자들의 그 질의응답을 이 사회자가 대신 질문해 주는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질의응답 이후에 투자자가 과연 얼마를 그 스타트업 회사 대표에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뭐 폭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요, 2010년 이제 시작 때부터 2016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이 스타트업 회사가요, 투자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각 회사들을 어느 교수님이요 자세히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야, 미국에서도 이런가? 할 정도로요. 만약에 이 스타트업 회사 대표가요, 남성이라면요, 발표자가 남성이라면 여성 대표보다, 여성 발표자보다 확연히 더 많은 투자 금액을 받았다는 겁니다. 6년 동안 모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요. 야, 미국에서도 이거 뭐 성차별이 있는 거 아니야? 투자자들 앞에서도요, 이 투자자들에게도 이게 남자가 해야지 좀 믿을 만한 여자가 하면 좀 투자하기가 좀 그런데, 이 옳지 못한 어떤 이상한 편견이 존재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요, 이 교수님은요, 너무 이게 너무 찝찝한 마음으로, 도대체 이 원인이 뭐지? 왜 여성 발표자보다 남성 발표자에게 왜 더 많은 금액의 그 투자가 왜 이루어지고 있지? 그 정확한 원인, 이게 성차별인가? 할 정도로요, 오해할 정도로.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교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투자자와 그 대표자, 발표자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회자가 있는데요, 이 사회자가 큰 문제더라고요. 사회자가 원인이더라고요. 왜냐? 스타트업 회사 대표가 이제 발표가 끝나잖아요. 그럼 곧바로 사회자의 진행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그 질의응답을 대신 받아서 이제 묻습니다, 발표자에게요. 그런데요, 그 질문의 유형들을 이제 쭉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 보니까 사회자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만약에 그 발표하는 사람이 남자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How to win.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남자가 발표를 하면 How to win으로 시작해요. 무조건 질문 자체가 How to win이에요. 어떻게 성공할 것입니까? 어떻게 성공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긍정형으로 묻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 대표가 여자다, 여성이다, 그러면 How not to lose,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지 않을 건가. 그러니까 부정형의 그런 그 질문을 계속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을 찾게 되었어요. 그날은요, 분명히 어느 한 여성 대표자가 발표를 했는데
그날만큼은요, 모든 데이터는 다 남성 대표자가 제일 많이 금액을 받았는데, 그날 딱 하루만큼은 여성이요, 어느 남성 발표자보다 최고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 사회자는요, 늘 남성 앞에서 그냥 how to win 이라는 질문을 했고, 여성 발표자에게는 how not to lose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근데 이 여성 발표자는요, 투자를 받았던 이 여성 발표자는 사회자가 분명히 나한테 how not to lose라고,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여성 발표자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꿔서 질문을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그 질문을 받아와도 자신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그냥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자가요, 지금 이 아이템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만약에 이 지금 여성 발표자가 지금 들고 나온 이 아이템이 만약에 실패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속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이 여성 발표자는요, 어떻게 망하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요, 어떻게 미래를 펼쳐갈 것인지, 어떻게 시장을 장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그 여성 대표가 어느 남성 대표들보다 뭐예요? 훨씬 많은 투자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성 대표자는요, 이 사회자가 이거 되게 성차별적으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발언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언페어한 거 아니야? 이 주최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고발할 수도 있고 막 떠들게 막 할 수도 있는데, 언론에다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에 그 이 여성 발표자는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맡고 있는 이 기업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만, 그거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의 하나의 모델, 뭐 하나의 어떤 그냥 뭐 예화라고 여길 수 있잖아.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요, 이걸 어플라이 해보면요, 적용해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요, 웃음이 나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다리를 쭉 뻗고 여러분들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요, 걱정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면요, 특별히요, 아이들 진짜 기대가 막 엄청 기대대가 아니라, 그냥 뭐 내일 모레 회사 갈 우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도 그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회사, 좋은 학교 들어가다 하더라도요, 미래를 생각하면요 두려워요. 이거 잘 적응이나 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나 그냥 막 부러워하는 곳에 가는데도 불구하고도 뭐예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미래는요, 그냥 두려움이에요. 미래는 그냥 뭐예요? 걱정인 거예요. 아무리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되게 좋게 생각할지라도 앞으로 1년, 앞으로 5년만 생각하면 그냥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걱정만 찾아오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냥 딱 하루만 버티자. 그냥 하루만 그냥 대박 나면 돼. 그냥 하루만 먹고 사는 것만 그냥 그것에 만족하자. 왜냐?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우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나니까 이거 너무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하루에 먹고 살자. 그냥 아무 탈 없이 하루 먹고 사는 거면 그냥 만족하며 살다.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요, 뭐 코로나든 뭐든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빵 터지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하루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갑자기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터져 나오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나 자신으로부터 찾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눈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나? 코로나 이거 뉴욕부터 터졌는데 지금 여기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리더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게 바보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뭐 어느 암흑의 성도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니까 옆집을 계속, 저 옆집 저 왜 그러는 거야? 옆집까지도 이제 비판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회자가 나한테 온통 부정적인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이것 봐라, 와 성차별하네,
와, 이것 봐라, 나를 개무시하네. 이거에 집중하면요, 절대로 투자 못 받아요. 그것 때문에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경기 한참 하다가 그 선수가 나를 열받게 갖고 막 열받게 했어요. 원인 제공은 저 선수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만 밀어붙였는데 뭐예요? 심판은 레드카드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 그냥 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블레임할 겁니까? 분명 이 선수는 나를 지금 계속 건들고 있는데도요. 심판은 그거 보지 않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때 내 눈에 딱 들켰다 그러면 그냥 퇴장인 거예요. 아무리 그 선수가, 아무리 그 사회자가 나한테 온통 부정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앞뒤를 봐도 깜깜해요. 미래를 생각해도 너무나 깜깜해요. 주변이 온통 좋지 않은 상황이 가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계속 정부를 비판하고 리더를 비판하고 옆집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 너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계속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박 나지 않았냐? 와, 오늘 하루만 그냥 대박 나면 난 끝난 거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꿈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달려가는 자만이 기가 막힌 투자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려면 누구예요? 투자자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요, 스스로 성공하는 거 없습니다. 투자자가 있어야 돼요.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꿈을 향해서, 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그 투자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선생이 될 수 있고, 그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고, 그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그 자에게 어떠한 인생의 투자자가 찾아올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옆에 가면요, 온통 다른 사람 욕하고 나라 욕하고, 그런 사람 앞에 누가 그분의 그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겠냐고요. 미래로 달려가야 하는 그 자만이 뭐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저는 스타트업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스타트업 두 사람이 딱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스타트업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이 두 사람은요, 지금 어디 있었냐면요, 동일하게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는요,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에베소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뭐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거는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에베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반도의 이 최대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라고 우리는 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정학적으로요, 교통, 상업,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들로 하여금 돈, 사치, 향락의 이 최고조로 달았던 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고린도 뺨칠 정도로요. 특별히 이 에베소는요, 고린도는 자랑할 것도 없고 아테네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 들어보셨죠? 예. 고대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어요. 지금도 그 에베소에 그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에베소 하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단번에 떠올라요. 전에도 제가 한번 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을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사이즈가 타임스 4예요. 4배 커요.
에베소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이 뭐 파르테논 신전은 뭐 자랑할 것도 아이고 뭐 어따다가 뭐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왜냐, 4배예요, 4배. 뭐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최고의 기정물이다. 이거예요. 아주 엄청난 신전이 막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그런데 그 신전 안에 무엇이 제일 유명했냐?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왜 여자 사제들이 필요했을까요? 왜냐? 신전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로 그 뒤에서 남는 돈 가지고는요, 그 큰 신전을 뭐예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 사제들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성매매, 매음하는 창녀들로 멈춰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전 세계에서요, 아르테미스 신전을 참배하는 사람들이요, 세계 각지에서 에베소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제일 많았겠죠. 사치 뭐 뿐만 아니라 향락이요, 그 타락이요, 진짜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를 때였어요. 딱 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타락의 그치를 치닫았던 이 에베소에서 특별한 게 있다면요, 다른,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들렸던 모든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이 에베소만큼은요 훨씬 오래 머물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요, 이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귀한 곳이었어요. 왜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요, 에베소는요 무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만 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밤낮이요, 할 것 없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냐?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 타락했구나. 무슨 밤에 쉴 시간이 뭐 있냐? 지금 밤에 쉴 시간 없다. 이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 밤낮 쉬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심한 것들, 이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뭐예요?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를 했냐면요, 여기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어봤던 것도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처음에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똑같아요. 이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 이게 진짜 천벌 받을 놈들, 이거 그냥 지옥에 갈 놈들, 그렇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근데 저는 참 부끄럽게도요, 저는 사도 바울이요 두란노 서원을 세웠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리석어. 역시 말씀은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주석을 찾다가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서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날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요,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을 이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란노 서원은요, 이미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헬라인들이요, 이 철학, 그 당시 철학을 자기네들이 만든 그 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서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였냐? 헬라인 티라노스입니다. 티라노, 두란노,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인의 철학자들이 공부하고 가르쳤던 곳이 바로 뭐예요? 두란노 서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에베소는요, 무더워요. 오후에요, 공부했다가 반쯤 다 졸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밥 먹고 나면요, 다 반쯤 다 졸아요. 예. 무더운 날씨 떠나서 하여튼 밥만 먹으면 따뜻하면 다 졸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도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로 오전에 다 공부하거든 일을 하거든 하여튼 오전에 일을 다 끝내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뭐예요? 이제 마시자 뭐 그러면서 이제 여가를 즐기면서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란노 서원은 언제가 제일 붐볐을까요? 바로 이 헬라인들이 이제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전 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언제 사용을 했을까요? 남들이 쉬는 오후 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러니까 밤낮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어디입니까? 저 설리번 테크니컬 칼리지에서 제가 6개월 동안 한번 가르쳐 봤거든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가르쳐 봤거든요. 야, 제가 6개월 경험하고 나서 이건 남들 쉬는 시간에 이거 가르치시는 이 선생님들 진짜 존경한다. 학생들이요 다 일을 하고요 이제 테크니컬 칼리지에 모인 거예요. 20몇 명이 앉아 있는데 다 반쯤 졸아요. 와, 그 중에서 3시간 동안 수학을 가르치니 애들이 무슨 집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으신 분들은 100% 알아요. 남들 쉬는 시간에 공부한다? 와, 이거요. 보통 열정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을 가진 선생님,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야지 이게 뭔가 이루어지지. 한 사람만 막 죽어라 해도 안 된다니까요. 남들 쉬는 시간에요 공부하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오전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오후 시간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다면, 말씀을 가르쳤다면 오전 시간에 뭐 했지? 그랬더니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왜냐? 헬라어로 보시면요, 우리말 손수건은요 수다리온이라고 합니다. 수다리온은 무슨 뜻이냐면요, 땀을 닦는 손수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땀을 흘렸으니까 땀을 거기 무더우니까요 땀을 닦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수건이나 또 뭐예요? 앞치마요. 그런데 그 앞치마를 시미킨디온이라고 합니다. 시미킨디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앞가리개라는 뜻입니다.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는데 앞가리가 필요하고 그 작업에서 흘린 땀을 닦는 뭐예요? 손수건이 필요한 거. 그 두 개를 뭐예요? 지니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그러니까 그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했었구나. 왜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이유로 땀 닦을 손수건과 작업에 필요한 앞가리개를 왜 항상 지니고 다녔을까? 그 이유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천막을 만들었거든요. 천막 제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도 뭐예요? 그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뭐예요?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선교 여행에 필요한 생활 비용뿐만 아니라 두란노 서원 비용은 무슨 공짜로 사용합니까? 분명히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밤낮 가릴 것 없이 남들이 쉬는 시간에는, 남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자기는 가서 일하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는 뭐예요? 자기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이제 피부로 와닿으시죠. 그냥 이게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3년 동안 미친 듯이 밤낮 쉬지 않고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타락의 극치를 치달았던 그 에베소에서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복음의 그 미래를 향해서 뭐예요?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투자자가 돼줄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이 가르치는 은사보다 좀 다른 은사를 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투자자가 되셔줬는데, 사도 바울의 투자자가 되셨는데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투자를 해주십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한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걸 원한 것도 아닌데 기도만 해준 건데, 거기서 그냥 사도 바울조차도 생각지 못한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이 그냥 일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땀 닦을 손수건과 내가 지금 천막 제조하면서 이거 앞치마해야 되니까요. 옷 찢어지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입는 건데, 그걸 가져가서 그거를 만지자마자 뭐예요? 뭐 병이 낫고 막 기적이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진짜예요. 땀 따는 손수건, 냄새나는 손수건, 더러운 앞치마에게까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흥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스타트업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죠. 14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왜 특별하냐?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돼요. 유대인 제사장이라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야 뿐만 아니라 그의 7 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7 아들과 함께 총 8명이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술입니다. 마술. 무당입니다. 제사장이 무당?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가요 12월 31일 날 이렇게 해서 송구경 신입에 딱 드리는데, 제가 거기서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아, 내년에 장로님 대박 날 겁니다. 이 땅 사십시오. 이 짓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라는 작자가 지금 송구경 신입에 성도들 모여놓고 지금 무당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그거를 하냐 물어보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해요? 율법의 말씀을 상고하고 머리에 기억하고 외우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스게와, 야 아들들아, 야 이게 앞으로의 미래다. 이거 하면 대박 날 거다. 우리는 마술을 하는 게 아니라 마술을 기록하는 무당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당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율법에 따라야 살아야 할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마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의 일을 지금 감당해야 할 제사장은 지금 무당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제사장이요, 마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뭡니까?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19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요, 예수의 이름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마술책들을 가감히 불에 태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는요, 이 마술책들이 얼마나 태워졌는지, 몇 권이 태워졌다라가 아니라 불태운 책들의 뭐예요? 값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값이 뭐라고요? 은 5천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뭐예요? 은 5만입니다. 은 5만이요. 그러니까 은 5만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엄청나게 뭐예요?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일 해봤자, 제사에 관한 일을 해봤자 제사장의 그 수입 그거 별거 안 돼. 그런데 이 마술책 한번 조금 이렇게 쓰면 뭐예요?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야, 무당 수입이 최고구나. 야, 제사장이 나 타이틀 떼야 되겠다. 아들들이요, 이거다. 너네들 이거 하면 탄탄대로다. 그래서요, 뭐예요? 무당으로 뭐예요? 마술책을 기록해갖고 팔고, 기록해서 팔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마술책을 계속 열심히 무당으로서 열심히 만들다가 갑자기 에베소에 이상한 자기가 무슨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조금 막 기적을 막 행하는 거야. 야, 저거다 새로운 마술 이 책에 기록을 해도 되겠네. 그래갖고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술 책에 시험 삼아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실험 삼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앞에 나가갖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이 예수 이름 하면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겠지. 저 사도 바울도 행하는데 뭐 나도 못하겠어? 그래서요 그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그 악인들에게 해봤다. 어떻게 돼요? 악기가 찾아온 겁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뭐예요? 악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뭐하며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뭐예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니라. 집까지 뺏긴 거예요. 옷까지 뺏긴 거예요. 벗은 몸으로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비교해주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투자자였던 사도 바울은 20절에서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었지만 악기가 투자자였던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집마저도 뭐예요?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의 극치를 치달았던 그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과 제사장 스가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그야말로 밤낮 가릴 것 없이 눈물로 에베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를 향해서 복음의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갔고요.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아들들은 그냥 돈과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오로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현재만 보고 살았다라는 게 이게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뭐예요? 그 사역의 최고의 투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흥왕의 은혜, 큰 세력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돈과 사치와 향락의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다,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이 제사장 스게와에는 뭐예요? 오로지 악귀가 그의 투자자가 되어서요 결국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다 모조리 벌금 몸이 될 정도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게 이겁니다. 무엇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에 지금 가치를 지금 두고 살고 있냐고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요, 뭐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요 크던 작던 간에 꿈 하나는 있습니다. 꿈 하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투자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인생의 투자자가 되어주셔서 흥왕의 은혜, 오늘 본문의 흥왕 20절 말씀입니다. 세력, 놀라운 능력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리석은 이 제사장 스게와 같이요 돈과 향락과 사치에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누린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악기가 나의 인생의 투자자가 되어서요 늘 두려움 가운데 뭐 있죠? 예, 제가 뭐 더 깊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향락이 막
끊이지 않으면 그게 인생이 만족이 될까요? 끊이지 않거든요. 왜?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요, 거룩한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며 살아갈 때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위대한 투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위대한 투자자가 되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흥왕의 은혜, 그 세력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